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저 생명 시냇가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인 이 시간 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의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34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그 길다랗게 생긴 이스라엘 국가를 뜻합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길어요. 그래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가 약 47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고, 근데 폭이 아주 좁아요. 뭐 아주 좁은 데는 40마일, 그러니까 56km, 또 넓은 데는 한 100km. 그래서 이렇게 길드랗게 생긴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 5분의 1, 강원도 정도만 해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합친 정도인데, 인구는 약 102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가 유대인들이고, 약 21%가 뭐 유대인들은 4,000년 전부터 거기 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 1,400년 전, 아까 주후 600년에 이슬람이 생기면서 그때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았고, 원래 유대인들은 4,000년 전부터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 아랍인들이 현재 한 21%, 그다음에 기타 인종이 23%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주전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여기서 편하지, 돈 잘 벌지, 네 친구들 많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살면 너는 망한다.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럼 너와 내 자손이 잘 되도록 내가 책임질게. 너도 복을 받게 하고,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잘 되고, 너 때문에 네 손주가 잘 되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4,000년 전 일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터를 잡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러면서 소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가나안 땅은 주전 1400년 전, 1450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먹을 거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잠깐은 좋았지만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던 그 땅이 조상들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을 넘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약속받았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전능하고 나는 그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늘 높은 곳에서 독야청청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프게 사는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못 살겠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못 들은 척 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근심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8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 거야.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조상의 땅,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바로 입구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동편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얼른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앞에는 그냥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듣고 깨달으면 지난 40년 정말 고생하지만 천둥치고 벼락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그런 40년의 인생을 다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만일 바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지난 40년 동안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네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고생을 끝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자격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뭐길래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입성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첫째는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쌈 잘하고 말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단강 앞에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민수기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너 이렇게 얘기해라.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너의 사업차가 될 거야. 너와 내 자손이 먹고 살고 돈 벌고 장사하고 살아가는 사업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방의 모든 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암도 안 하잖아요. 아멘 암도 안 하잖아. 그때 지금 3,5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애굽에서 고생 많았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다 줄 거야. 늦었어요. 아까 했어야 돼. 했는데도 아멘을 못했어.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막 이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출렁출렁 해가지고 건너가기는커녕 접근할 수도 없어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늘 푸른 대학 학생들 좀 대답 좀 해봐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한강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잠수교가 잠기고 막 반포대교 동호대교가 출렁출렁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저기 건너가서 강북 땅을 가자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까? 터널이 있습니까? 무슨 드론을 타고 날아갑니까? 이 철렁철렁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그럽니까?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10명의 정탐꾼들, 오래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어떻게 생겼는지 봐라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래. 이거 육박전에도 우리 박살날 거고, 군인들을 보니까 막 칼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이건 도저히 싸울 수가 없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딱 봐도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생하게 들어있어요. 생생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요단강이 철렁철렁 훔치기고 마음속에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딱 들어있는데, 아직 요단강에 발도 못 들여놨는데, 정복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마음에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척 하시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귀에 들리고 안전하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든지 다 가지.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요단강이 출렁출렁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야, 들어가자마자 죽어, 저들은 완전히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근데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3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지금 내 눈에 출렁거리고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걱정이 꽉 차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작정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곡식 거둘 때는 홍수가 범람해서 강이 출렁출렁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궤를 맨 자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궤를 맨 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막 40일 금식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성경을 그냥 딸딸 외우고 그 정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요단강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놓고 막 수영해 가는 건 다중 문제고, 건너가라니까. 내 발이라도 한번 요단강에 살짝 댈 수 있는, 아니면 내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아보는. 자, 양말 벗으세요 지금. 이걸 막 헤쳐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체로 사업체로 줄 거야 하면 그래도 발이라도 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발을 요단강 가에다 담겼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따라하세요, 그쳐서 철철 흘러나오던 요단강 물이 딱 거쳐가지고 밑에가 마른 땅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약속하고 약속 깨고 변덕 부리고 조석으로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시래.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셔. 한번 택하고 자녀 삼아준고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고쳐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에이 괜히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갑자기 기분 좋아가지고서 야 내가 밥 샀게 해놓고 나서 며칠 지나고 그래서 괜히 그랬네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택해가지고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복을 줄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않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힌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골짜기는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경계선을 지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을 지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가나안 요단강 펄펄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종살이하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살아가야 될 경계선을 꼼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3절에 보면 너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으로 해라. 거기라 선을 거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바다, 소금이 많아서 사람이 둥둥 뜨는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선 거.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요 사해바다 밑으로 그어놓은 선 밑으로는 가서는 안 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야.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경계로 해. 거기 넘어가지 마. 이 사람들은 지중해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무조건 넘어가면 바다에 빠져 죽잖아. 아까 지중해 전에 선을 거라. 경계선을 걷고 거기 못 넘어가게 해라. 그리고 북쪽 경계는 7절에 이러하니 대해부터 호르산까지. 북쪽으로 야 신난다 그냥 막 그냥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지 말고 호르산에다 선을 딱 거서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동쪽의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거라. 요단강 동편에다가 선을 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 요단강을 넘어서 못 가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430년 동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 가고 싶은 곳이 많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동서남북에 딱 거가지고 이 선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는 요만큼만 가고 남쪽으로는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요만큼만 가고 서쪽으로는 요만큼만 가고 북쪽으로는 요만큼만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좀 마음대로 살게 두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렇게 두지. 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고 선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여기서 살아라,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서 살아라 했을 때 그 동네가, 그 마을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거칠고 가시가 있고 독사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 땅을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옆 동네 가보니까 동쪽으로도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니까 남의 동네 남의 마을을 들락거리다 보니까는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남의 동네 남의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부러움에 빠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단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환경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어진 환경에서 형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서 괜히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비교하고 분석하다가 상처받고 스스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도 평안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저 마을 어떤가, 저 집은 어떤가, 저 동네는 어떤가 기웃거리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다 영육간에 실패하는 인생이 살까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고 받은 은혜에 자 지금은 동쪽으로는 이만큼, 서쪽으로는 이만큼, 남쪽으로는 이만큼, 북쪽으로는 이만큼 줬으니까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으로 그거 넘어가면 너 물에 빠져 죽어, 그거 넘어가면 너 시기하고 질투하다 죽어. 그래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을 넘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미혹을 당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다가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벌어요? 왜 열심히 살아요? 눌리고 밟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가 죄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지같이 살아야 돼요? 밟히고 눌리고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그냥 세상에 가서 똥똥거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높아져도 어떻게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고. 선을 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낙원을 뺏어가 버리는 거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정상이에요.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음이 평안한 거지. 먹고 살기 힘들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물 한 모금 마실래도 그냥 어렵고 지붕도 없는 들판에서 40년을 살으니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겠어.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떻게 막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죽일 만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으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 죽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에 타 죽는 재앙을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 거야. 암만 생각해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보시라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착한 것 같아. 그지? 거기다 또 고개 끄덕끄덕하네.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로운 것 같아. 그거 이해해요. 그거 이해해.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하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앉으면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났다, 먹으면 먹는다, 안 먹으면 앓는다, 끝까지 꼬리 잡고 물고 뜯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까? 선을 넘은 거지. 선을 넘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겉만 번드르르 한 거지. 그러나 속은 다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원망할 수도 있지.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척 할 수 있지. 조금 높아지려고 욕심 부릴 수 있지. 그러나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에 붙들려서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주장에 빠져서 말로나 행동으로 너무 선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따라하세요. 선을 지킵시다. 교통사고도 선 안 지키면 나는 거야. 기차도 선 지키지 않으면 탈선하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체험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따라하세요. 세워진 리더십.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순복을 해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자, 요단강 철렁철렁하는 요단강을 건넜어. 가나안 땅이야. 12지파가 야 힘대로 막 이거 내가 차지할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12지파가 서로 욕심부리다 싸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지휘관을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시몬 지파에서는 스무엘을,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탓을 각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그 대표를 통해서 땅을 골고루 나눠 가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질서 없이 규모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 허물도 많지, 약점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2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네 실력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멸했을 거예요. 서로 욕심부리고. 그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실력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세운 리더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그 세운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 순종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됐던 거예요. 이 1970년대에 미국의 히피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잘 살아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서 지니까 젊은이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부 안 해도 뭐 소셜 혜택이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주니까, 그래도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장에 안 다녀도 되고, 막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백투 더 네이처,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냥 자연에 가서 동물처럼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살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집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일터를 떠나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때 캘리포니아 이 코스타 메사에 조그만 교회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아들아, 너 가서 저 젊은이들 머리 기르고 코 뚫고 막 온몸에 문신하고 마약하고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영을 심어줘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라. 지금 자기 교인 20명도 헤매가지고 목회 실패했느니 어떠느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나가서 저 머리 기르고 마약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사는 저 청년들에게 예수의 영을 심어주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바뀌고 운명을 바꿔놓으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설교도 많이 듣고. 할 수 없이 이분이 할 수 없이 기타통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기타 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성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기타 치고 조개 껍질 묶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모아놓고 나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머리 길러도 좋다, 문신해도 좋다, 옆에다 쇠줄 타고 다녀도 좋다, 근데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하니까 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그 레돈도 비치 뭐 이쪽으로 가면 1시간 정도 떨어지면 비치가 나오거든요. 그 청년들이 10명, 20명이 완전 히피가 돼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한 20명이 머리 기르고 쇠줄 차고 문신하고 막 새카만 안경 끼고 막 곰방대 물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당 교인들이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전 교인들 20명이 10대 10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목사님, 이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10명은 그래도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주제를 보니까 카펫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펫 깔아놓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모래방에서 해변가에서 막 뒹굴던 저런 정말 막 살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한바탕 가면 냄새나지, 막 이 카펫이 다 모래나 흙더대미로 되지 하니까 이거 카펫 깔아놓은 지 얼마나 됐는데 카펫 버려서 안 된다고 10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그냥 그래도 카펫은 우리가 청소하면 되지, 그래도 그 젊은이들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고 아주 그냥 주일날이 되면
이 10명이 자리도 지금 갈라 앉았잖아요. 입헌하고 적군이죠. 서로 갈라 앉아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눈총을 쏘고 살아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밤마다 기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카펫을 지킬까요? 저 젊은 영혼들을 지킬까요? 하나님 대답해달라고. 카펫을 깨끗하게 지킬까요? 저 청년들에게 예수의 영을 심어줄까요? 1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펫 없으면 어떠냐? 카펫 걷으면 어떠냐? 저 젊은이들을 살려내야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무슨 대단한 뭐 박사고 석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말대로 마른 막대기 같이 초라한 목사님이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카펫을 걷어치우더라도 저 젊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이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카펫은 걷어내더라도 저 젊은 영혼들한테 예수의 영을 심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했더니요, 한 사람 교인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딱 절반이 남았대요. 20명의 교인 중에 10명이 카펫 안 지킨다고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카펫을 버리더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한 스미스 목사님의 그 목회를 따랐던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자,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만 1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아이, 놀래야지. 그 교회 안에 20명에서 반으로 카페트 때문에 쫙 쪼개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한,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1000명이나 목회자가 바로 그 교회에서 나와서, 미국의 100대 교회에서 30대 가장 큰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출신들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절대로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은 지키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리더십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십에 순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을 허물어뜨리는 기적을,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평탄함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